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인생 삶이 고달프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찾다 결국은 교회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 믿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거의 불신자 상태에 있던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고 뭔가 길을 찾으려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불신자 때에 예수 안 믿었을 때에 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싹 달아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불신자 때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나 별반 다름이 없어. 큰 변화가 없어. 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다른 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다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럼 그 차이밖에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예?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별 표시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도 아닌 개비하고 다른 길로 또 가는 분들도 많아. 또 참고 견디면서 예배당에 앉았고 신앙생활 지속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힘들어해.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매일매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매일매일 빛이 있어라, 하늘과 궁창 나누어라, 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또 물속의 물고기, 공중의 새,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어? 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축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 평가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이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세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죠. 네.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에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에 다
주셨는데 이 사단에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 원래 사단에게, 예, 아무러지도록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셔야 할 텐데 왜 사단에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이건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작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찾는데 아무리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에덴 동산에 그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을 다 주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주었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과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능력 받았어, 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그런데요, 결국은 사단한테 미혹을 받고 속아서 잡아져 버려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1장에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메시지 잘하셔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도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복음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현장, 그 교회마다 또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당신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한 처지. 아니,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지금 현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한테 뭘 증거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에 1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니 당신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그래서 당신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니라. 감옥에서 로마 복음 한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로마에 반드시 이루어질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도들한테 메시지 하면서요, 맨 첫 번째 바울이요, 뭔 설명하기도 전에, 이 얘기하기도 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생각만 해도 그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금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발견돼. 그래서 내가 막 잘되고 뭐가 막 좋아지고 내가 치유되고 막 내가 높아지고 큰일하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기도로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발견해서 누리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옛날 것, 과거의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각이 뿌리쳐지는 것 뜯어내고 박살내고 짓밟아 버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꼭꼭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걸 누르면 누를수록 더 나와.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더 달라붙어.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다 내 것이라. 그 그리스도 위의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 다 사라져. 떠나. 무서워서, 어두움이, 빛이 무서워서 사라져 버려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만은 그 안에서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말인데 뭐가 달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대답하고 응답하지. 그러나 내 상황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내 수준의 하나님밖에는 안 돼. 예? 내 수준의 하나님밖에는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왜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그냥 밝혀져요. 그러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태초 이전에 영원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언제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어떤 선량한 사람이 오다 가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려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나라고. 물론 우리 다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믿어집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믿어지더라.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발견되는, 내가 어떤 존재. 자꾸 아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뭐 돈도 없고 뭣도 못 오고 뭣도 뭐 자꾸 그런 상태만 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도 그리스도를 돈이나 주고 건강이나 주고 뭐가 잘 되고, 에? 뭐 사업이나 뭐 좀 잘 되게 하고 말이야. 이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 못하고 늘 불평 불만 속에서, 그러면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1절에 보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뭔 말을 이렇게 막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잊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기업이 되게 했어요. 아니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좀 데려다가 응? 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기업이 되게 했다. 가장 소중한 기업이 되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간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이라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참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이란 말은 물론 뭐 어떤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하고자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전 역사를 두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경륜이라고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냥 라면 공장에 막 기계에서 막 라면 막 만들어내는 응? 막 물건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우주적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걸 총동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구원하신 것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만이야. 함정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무너졌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을 완벽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어떤 범죄도 완전히 해결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셨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지금 로마 중에서 이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받은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을 제대로 깊이 알아라. 사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못 알아들어. 아직도 어린아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기간을 말씀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때에 또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진짜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 제대로 깨닫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무도 파기할 자가 없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도 이것을 무너뜨리고 파기할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과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실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아세요. 예. 그냥 막 그러다가 너 예수 믿어, 너 믿으면 내가 축복해 줘, 너 안 믿으면 안 돼, 강압적으로 막 그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강압적으로 막 끌어 다가 앉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인을 치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참,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막 끌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격에다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줘.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받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러니 누가 이걸 무너뜨리겠냐? 누가 이걸 바꾸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백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늘과 땅이 그것도 나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끊을 자가 없다. 그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자.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젊은 남자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이 2세를 생각해. 우리가 아이를 어떤 몇 명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 그런 설레는 마음.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 설렘도 있지만은 2세를 갖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막 설렘이잖아요. 저는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서요. 영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 마음에 막 그게 느껴져. 지금도 집중해서 영적 상태에 깊이 조금만 들어가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다.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찬송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도록 하려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성과 영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잠언서에도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세상 살면서도 돈 쫓아가고 세상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도요. 한편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다 주셨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로 이 창조적인 우주적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좀 예배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 다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라 그걸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하나님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찾다가 사단한테 미혹받고 귀신한테 홀려갖고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막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잘못된 거짓된 신한테요. 그 이단한테 막 우리보다도 더 열정이라 막 생명 바쳐 재산 바쳐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지요. 전 인생을 막 거기다가 막 쏟아버린다니까요.
그만큼 그 속에요, 이게 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다, 열정이 다 있어요. 잘못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누려보세요. 돈 몇 푼 내 인생 전체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싶은, 그래서 바울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해노라. 이게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신령한 복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인생을 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응답 받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런 응답 받도록 계속 뭐요? 영광과 찬송. 그러면서 오늘 14절이 14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소리 좋아서 막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좋아. 뭔가 막 축복받아 갖고 막 기뻐서 감사,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이 구원받고 내 안에 와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 차고 넘칠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역사는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 사역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거라. 나를.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곧 나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내가 매일 집중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